성경 말씀을 한 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들은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버렸습니다.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하는 외침이 미국 독립전쟁의 또 단초가 되었고, 또 진리와 자유와 박해 안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자 혁명도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가 진정 어떤 자유인지 오늘 이 시간 그 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이라는 게 정말 알고 보면 너무나 단순한, 그러나 소중한, 없어서는 안 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부족하지 않게 사는 것, 사실 그게 진정한 자유함이거든요. 묶인 것들로부터 풀려나는 것, 우리는 부족한 것들에 묶여 살지만은 그 부족한 것들로부터 풀려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지만은 어떤 소유도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지는 않습니다. 경제학의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점점 많이 가질수록 만족도가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선을 지나면은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않다는 것, 만족이 줄어든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생의 문제를 소유의 문제로 풀어가려고 하는 답이 결코 우리를 궁극적인 답으로 이끌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소유로부터 관계로 무게의 축을 옮겨야 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존재예요. 옛날에 어른들은 물 한 모금이라도 나눠 먹고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눠 먹는 게 그게 잘 사는 것이지, 많이 가졌다고 형제끼리 다투고 살면 뭐하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1971년도에 청계천 철거민들이 성남시의 단대동이라는 데로 전부 강제 이주가 돼서 살아가는데, 그때 야학이라는 걸 하러 갔어요. 그 산 꼭대기에 이렇게 막 그 천막을 치고 그 가만히 거적으로 이렇게 막 집을 만들어 사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비가 오면은 그 산동네 전체가 화장실이 되는 정말 처참한 환경에 놓여 살았던 사람들을 이제 찾아갔는데, 제가 밤에 이제 가서 조금 가르칠 거 가르치고 내려오는데 길이 없어서 정말 그냥 자칫하면 넘어지면은 온 몸에 쓰레기가 묻을 만큼 그런 어려운 곳인데, 제가 놀란 거는 그 쓰러져가는 이 가만히 거적집에서 이게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런 데 살면서 어떻게 웃을 수가 있지? 그래서 슬그머니 이렇게 봤는데 그 아이를 하나 안고 재우다가 이렇게 아버지가 실수를 했는지 어쨌는지 그 아이를 잠을 재우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가족들의 그 짧은 시간 서로 나누었던 그 사랑의 기쁨이었어요. 아마 젊었던 부부인데 아이를 이렇게 키우면서 맛보는 그런 짧은 행복과 기쁨이겠죠. 야, 이런 데서 애를 낳을 생각을 하며, 이런 데서 애를 어떻게 키우며, 이런 데 어떻게 살면서 웃고 살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마다 제가 예수를 믿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늘 속에 울분이 가득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부조리한 세상을 만들었나? 왜 이렇게 불합리한 세상을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나? 왜 이런 구조적인 구조적인 부조리를 이렇게 두고 있나? 그래서 다 학생 운동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가 얼마나 나아졌냐는 것이죠. 우리는 70년대 개발 독재라는 것도 경험했고, 또 80년대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도 경험했고, 이후로 계속해서 어떤 정권의 교체도 경험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불만족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관계가 자꾸 약화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것이죠.
뭐 소유에 얼마나 늘어나서 OECD 10위권에 들어간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전 세계 국가 가운데서 50년 만에 경제적인 자본주의와 정치적인 민주주의를 함께 달성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식민 지배를 경험한 나라 중에서. 그렇게 우리가 경제 자유화, 민주화를 함께 이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여전히 이렇게 불안정한 사회, 갈등이 많은 사회, 불만이 많은 사회, 비판이 그렇게 난무하는 사회가 되었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이 불만, 이 불안, 이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저는 복음이야말로 유일한 답이라는 것을 제가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에 제 인생 전체를 바꾼 거죠. 제가 IMBC CEO 하면서 내년이면 이제 IPO로 가는데, IPO로 가면 스탁 옵션도 행사를 하고 정말 월급쟁이로서는 이제 꽤 큰 돈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제가 버리고 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오늘 밤에 내가 죽는다면, 오늘이 내 인생의 끝이라면 난 뭘 하다가 죽을 건가? 그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결론은 제가 이 만난 예수를 전하다가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비로소 내 제자가 되고,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되는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The truth will set you free. 너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독재에 싸운 것도 자유를 위해 싸운 거 아니에요? 인권을 위해 싸우고 자유를 위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자유를 우리가 경험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뭐가 진정한 자유냐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예수님이 가르쳐 준 바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돼야 진정한 자유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진짜 자유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걸 값없이 주기로 결정을 한 거란 말이죠. 정말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면 자유를 얻게 되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남을 사랑하게 돼요. 저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했죠. 연애할 때 하루에 4번씩 만났어요. 너무 바쁜 자리에 있었는데 새벽에 5시 출근하면서 잠깐 집에 가서 창문 두드려서 눈 맞추고 한 10분 동안 얘기하고 출근했어요. 낮에 12시 점심 약속이 있으면 11시 반에 그 식당 옆에 있는 뭐 옛날에는 다방이죠. 요새는 카페겠지만 거기서 한 10분 20분 만나고 또 약속 장소로 가고, 퇴근할 때 그 집을 들러서 퇴근하고, 퇴근하고 나서 그 집 근처에서 또 만나서 얘기하고. 근데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지만은 결혼하고 나서도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그러면 뭐 정신 돈 사람이죠. 우리는 금방 제정신 차리게 돼요. 아, 내가 눈이 멀었구나. 이제 그러면서부터 사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살아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근데 제가 뭐가 문제인지를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아내 버릇을 고치고야 말겠댔지만은 10년 동안은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자랑했어요. 어디다 대고 과음 한번 지르면 끝났는데 10년간 과음을 계속 질러댔더니 어느 날 야! 과음을 질렀더니 저보고 야! 그러는 거예요. 맞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너만 큰 소리 지를 줄 알아? 나도 큰 소리 칠 줄 알아? 아, 끝났구나. 이거 인생 끝났구나. 이제 그날로 제가 이제 이 형태로는 끝났구나. 여러분, 이게 권력이 겉도는 시점이에요. 더 이상 권력적인 방법으로 안 되는 시점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랑이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삶의 관계 방식입니다.
정치에만 권력이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사랑이 없으면 질서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힘이 권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장, 무슨 국장, 타이틀을 다 붙여주는 거예요. 권력적 질서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이란 그 권력적 질서를 한순간에 뒤집어 엎어버리면서도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힘이에요. 놀랍죠? 정말 구원을 받게 되면은 부족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으면 짜증이 안 나요. 짜증이 안 나. 신경질이 안 난다고요. 왜 아내한테, 남편한테 짜증을 내겠어요? 그 사람도 힘든데 그 사람한테 기대해서 안 될 걸 기대하니까 부부싸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에게 찾아야 될 걸 인간에게 찾다가 인간끼리 싸우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한테는 남을 섬길 만한 에너지가 없어요. 우리 하나 그냥 버티기도 힘들다고요. 직장생활 해보면 알지만 나 혼자 하루 종일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들어서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 무슨 아내와 자식을 섬기며 맞벌이하는 아내가 밖에서 하루 종일 시달리다가 왔는데 집에 들어와서 무슨 힘이 있어서 남편을 또 섬기냐고요. 다 번아웃 직전으로 들어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요구해서 안 되는 대상한테 자꾸 요구하니까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구원받았다, 예수 믿는다, 이게 다 뭐냐고요? 더 이상 그런 걸 요구하지 않는 삶이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졌더니 더 이상 다른 사람한테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원받은 삶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냐면은 그게 배터리가 충전해가지고 이제 번아웃 되기 직전에 플러그 인 했는데, 플러그 인 해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은 이게 이게 차올라야 되잖아요. 차올라야 돼요.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sanctification, 성화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평생의 작업이에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금방 인간이 좋아졌을까요? 많이 좋아졌죠.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아내한테 뭘 이렇게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싸울 일이 거의 없죠. 그리고는 제가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게 뭐냐니까, 아내한테 이렇게 말을 경청하게 됐어요. 제가 이게 기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긴 말을 못 들어요. 핵심이 뭡니까? 한마디로 이게 잘 된 겁니까? 못 된 겁니까? 좀 길게 얘기하지 말고 한마디로 좀 얘기해 보세요. 텔레비전 기자를 하면은 뭐든 아무리 복잡한 것도 1분 20초에 리포트 요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20년간 서머라이즈해서 압축하고 압축하는데 이게 훈련내고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근데 집에 가면 제 아내는 한번 얘기를 꺼내면 30분, 1시간을 얘기를 하는 걸 본업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얘기 좀 제발 긴 얘기하지 마라. 짧게 얘기를 해봐라. 한마디로 뭔데? 근데 제 아내는 그렇게 말을 못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강의를 듣고 오면 30분 강의를 다 옮기고 회중들의 반응을 10분쯤 전하고, 그 다음에 주변적인 이 스피커의 옷차림이나 넥타이나 머리를 얘기해야, 그래야 커뮤니케이션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오늘 강의 좋았어, 끝! 오면 됐지 뭐. 뭘 더 얘기가 그렇게 필요하냐고. 왜냐하면 나는 시간에 쫓기니까. 또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한테. 그러나 무한한 자원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어떻게 돼요? 나한테 시간이 무한히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긴 얘기를 해도 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처음 한 일이 사람 얘기를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 얘기를 한번 하고 싶은 얘기를 해보시오 했더니 그날 밤에 9시부터 시작된 얘기가 새벽 1시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다음 날도 또 한 4시간 얘기 듣고, 그 다음 날도 또 3시간 얘기 듣고. 제가 술집에서 보내던 시간을 다 아내한테 드리기로 서약을 했어요. 내가 마음속으로 결심을 했어요. 그동안 술집에서 이만한 시간을 보냈는데 아내한테 시간을 보내자.
옛날 같으면 10분도 얘기를 못 듣죠. 근데 그 얘기를 듣다가 중간에 그만하지 그럼 새로 얘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끝까지 들어야 돼요. 졸다가 듣고 다리를 꼬집어가면서 듣고 잠꼬대를 해가면서 들었어요. 심지어 제가 잠꼬대를 뭐 영어로 했대나? 1년 반을 그렇게 들었더니 내가 얘기를 안 하고 들었더니 제 아내가 제게 내가 여보 이제 당신을 믿을 수 있게 되었어. 그날이 제 인생의 성공한 날이에요. 뭐 아시겠습니까? 제가 뭐 대서가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제가 구원을 받은 증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더 이상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무슨 뭐 성공에 목마른 사람도 아니고 무슨 다른 여자하고 전화를 하겠다고 어디 몰래 나가는 사람도 아니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게 인생의 진정한 성공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너무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부부 관계도 회복이 되고 교회를 막 아침에도 하고 새벽마다 제가 교회를 갔어요.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또 수요일 날 저녁에 나가는데 제 아내가 불러요. 여보 또 어디 가? 교회 가지 어딜 가? 무슨 교회를 아침에 가고 또 가? 아니 그럼 내가 다시 술집으로 돌아갈까? 그랬더니 뒷꼭지에다 대고 그러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그렇게 맨날 술집 가다가 맨날 교회 가면 사람이 달라진 줄 아는 모양인데 당신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 제가 너무 쇼크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신발을 벗고 제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이제 방석을 하나 놓고 이렇게 꿇어 앉았어요. 주님 이 여자가 사탄입니까? 교회를 못 가게 하다니요. 이게 주님의 음성입니까? 사탄의 음성입니까? 이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근데 이제 이게 내적 음성이라고 그래요. inner voice. 근데 주님이 내 아내 말이 맞다 그러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도 안 달라진 거예요. 내가 술집에 가서 나가 즐거워하던 시간을 이제는 교회 와서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서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정작 필요한 건 내 아내고 내 자녀들인데, 그 아이들이 학교 숙제도 해야 되고 물어볼 것도 있고 또 아버지하고 대화도 좀 해야 되는데, 나는 내 은혜 받는 게 너무 중요해가지고 아침도 교회 가고 저녁에도 교회 가고 주일도 가고 뭐 가고 아버지 학교 다닌다고 매주 토요일마다 강사로 돌아다니고, 여전히 내 가까이 있는 사람보다도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 교회 사역이 더 중요하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중요하고, 나는 여전히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이 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래서 교회만 온다고 뭐가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의 탄식이 안 들리면 아직까지 멀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 하나에 내 관심이 가지 않고 어린아이가 고통스러워하는 걸 내가 그걸 볼 줄 모르면 나는 여전히 맹인이라, 눈먼 맹인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날 크게 회개를 했어요. 정말 변화란 뭔가? 정말 구원받은 삶의 변화란 뭔가? 여러분 궁극적으로 아까 제가 죄를 갖다가 self-interested nature라고 했는데 그 관심이 끊어지는 일이에요. 나한테 대한 관심이 끊어져야 돼. 그리고 전적으로 이웃을 향해서 창문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온 사람이에요. 이제 내가 더 이상 살지 않다. 내 안에 사는 게 내가 아니라 그분이 사는 게 진정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거듭나면 이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나로부터 자유해져서 마치 남에게 종처럼 되는 것. 아니 지금 뭐 여기 애터미 지금 수익도 잘 나고 하는데 뭐하러 이렇게 여러분들 불러다가 이런 시간을 갖겠어요?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해외 별장이나 하나 사가지고 피곤하면 가서 그리스 별장이나 좀 쉬고 하면 되지. 왜 돈 들여서 이런 일을 하냔 말이에요. 나 하나 잘 되는 게 별 관심이 없고 여러분들 잘 되는데 관심이 많아서 이분이 여기 회장분이 이상한 모자 하나 싼 거 하나 쓰고 다니면서 지금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생기면 모자 하나 좋은 거 하나 사드리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왜 이런 시간을 갖습니까? 귀한 시간 아니에요? 요새 얼마나 힘든 시간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을 우리가 가지냔 말이에요. 다 우리가 잘 살자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거냐? 이걸 모르는데 잘 살자고 애를 써요. 그러다가 다 덫에 걸려 죽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제대로 사는 거고 잘 사는 거냔 말이에요. well dying, 잘 죽는 게 well being, 잘 사는 건데 말이에요. 구원이란 내가 일찍 죽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죽어버려야 끝이 나요. 내가 죽어야.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골프에 미쳐가지고 골프를 하루 종일 치러 다니고 뭐 이랬는데 54홀 돌다가 아내가 실종 신고도 하고 이랬는데 골프 처음에는 3년 동안 힘 빼는 게 문제예요. 힘 빼는 게. 내 힘을 빼야 리듬 감각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래야 공을 치는 거니까. 모든 운동이 그래요. 수영도 그렇고 여러분 물에 떠 있으려고 애를 쓰면 물에 빠집니다. 몸에 힘을 다 빼야 몸이 뜬단 말이에요. 그건 뭐 골프도 마찬가지고 다 모든 운동이 그렇겠지만 그러나 내 힘을 다 빼고 나면 새로운 힘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너 힘을 다 빼라. 이게 우리는 고난이라 그래. 고난. 그 예수 믿으면 왜 고난이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 힘 빼는 시간이에요. 힘 빼는 시간.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Holy Spirit, 성령의 힘을 새로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나면은 그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 새로운 생명 현상이 일어나는 것, 이런 걸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게 진실로 잘 사다 경험하고 증거하면서 사는 증인의 삶,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결코 편하다거나 쉽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예전보다도 더 어려운 일도 많고 예전보다도 힘든 일도 많은데 짜증이 안 나. 신경질이 안 나요.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내 내재적인 자원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한정이 없는 무한하신 그분의 자원으로 살기 때문에. 이걸 세상에서는 뭐 시크릿 이유의 어떤 그런 영적 비밀이라고 자꾸 그렇게 가르치는데 여러분 악한 영도 이런 능력, 권세가 있다는 걸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당들도 무슨 칼, 작두도 타고 이런단 말이에요. 저는 작두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무당이라든지 이 악한 영을 틈탔던 사람들이 이 소위 신분이 바뀌어서 증언하는 걸 들어보면 기가 막히죠. 결국은 그들의 종노릇을, 악랄한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 욕심 때문에, 내 탐욕 때문에 슬금슬금 얽혀 들어가 가지고는 결국은 악한 죄 종노릇을 하다가 결국은 여러분 목숨을 빼앗기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마피아가 뭐 자선 단체라서 뒤를 봐줍니까? 감옥 가면? 마피아 두목이 무슨 성자라서 자기 졸병들을 그렇게 뭐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겁니까? 내 대신 죽게 하기 위해서 먹이고 입히는 거고, 예?
잔칫날 잡아먹으려고 돼지를 다 사육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녀들을 사육해서 팔아먹으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독립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정말 자유로워지는데, 그건 말이야, 내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가서 이 프레임을 바꿔야 돼.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사고 전체의 프레임을 바꾸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 언어적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언어 철학자들의 분석이기도 하고 언어학을 하는 사람들의 정확한 진단이에요. 인간은 언어만큼 존재하고 언어만큼 사고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무슨 데카르트적 명제지만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지만은 생각의 재료가 뭔데, 뭘로 생각하는데 언어가 아니고서는 생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곧 언어의 한계가 곧 사유의 한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만큼 사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라고 하는 게 지나가면은 흔적을 만들어요. 언어가 지나간 흔적을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이 단어, 인격이라는 단어는 페르소나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왔고, 페르소나는 페르라는 through, 관통한다는 뜻이고, 소나는 사운드예요. 소리가 지나가면 페르소나가 되는 것이고 퍼스널리티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인격의 사람인가는 어떤 소리를 듣고 자랐느냐가 여러분들의 인격을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너의 인격이 되도록 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소리 내어 읽으셔야 합니다. 침묵으로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읽는 소리지만은 이 성경의 소리가 내 귀를 통해서 통과하면서 내 인격을 빚어가는 거예요. 또 무려 26년간 교육받았습니다.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대학원 4년, 신학대학원 4년, 기타 등등해서 26년을 받았지만 여러분 그 교육이 내 인격을 제대로 바꾼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무슨 책을 읽었고 내가 무슨 소리를 들었고 어떤 강의를 들었고 누구 말을 들었고 누구와 대화했고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쭉 듣고 살았나 하는 그 소리가 내 안에 쌓여서 내 인격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소리를 가려 듣는 것, 누구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그게 여러분들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정을 하면 그분의 말을 이제는 들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 안 읽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자기 감정을 믿어요. 어떤 나라 구원받은 것 같아요. 어떤 나라 구원을 받았는지 10원을 받았는지 몰라.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여기 이 말씀대로 믿는 삶이 시작이 됐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인격을 빚어가도록 우리를 오픈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었을 뿐인데, 이 말씀을 읽었을 뿐인데, 성경을 읽었을 뿐인데 얼마나 지혜로운 어르신들이 많은지 몰라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성경을 한 10번 읽으시더니 세상에 어떤 석학보다도 지혜로운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점점 사람의 소리에 귀를 덜 기울이고 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성경의 소리에 점점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러면은 세상이 주는 염려, 두려움,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테플론을 발라가지고 우리가 뭐 프라이팬에다가 테플론을 바르면 깨끗이 미끄러져 나가듯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상처를 주는 말도 하고 욕도 하고 비난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날 제 아내가 누구랑 통화를 하는데 제 옆에서 들으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저희들 욕을 하고 다닌 모양이에요. 뭐 그 사람이 막 지금 뭐 하는데 형편없는 인간인데 뭐 교회 와가지고 뭐 집사도 되고 뭐도 되고 뭐 담임 목사 초계를 받아가지고 저러는데 정말 형편없는 애들이에요. 애들도 자기가 낳았나 안 낳았나 모르겠다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했는데 한참 그 얘기를 듣다가 제 아내가
아유, 권사님, 근데 그 사람이 잘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이 저희를 알았으면 훨씬 더 욕했을 거예요. 우리를 그것밖에 몰라가지고 그것만 욕한 거니까 뭐 그냥 버려두세요. 그래서 이 말을 전한 사람이 못 써가게 된 거죠. 그 욕을 전하면 막 흥분할 줄 알았는데, 아니 뭐 그 정도 욕하는 거는 뭐 잘 몰라서 그 정도 욕하는 거지, 더 자세히 알았으면 더 욕했겠죠. 제 아내가 그렇게 성스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를 믿다 보면 성령이 충만해지는 상태라는 걸 경험하게 되고, 자아가 충만한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홀리 스피릿,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컨트롤하기 시작을 하면은 우리 입과 우리 언어와 우리 생각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싸울 일도 안 싸우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사는 비결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말 잘 사는 거냐? 오늘 반드시 이 구원이라는 것만은 받고 가시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이거 뭐 입회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사용료 달라는 것도 아니고, 매달 렌트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믿음을 고백하라는 것. 저는 그분을 믿겠습니다. 내가 어떤 누구도 믿지 않는데 내가 당신만 한번 믿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빠,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 한번 했을 뿐인데 내 인생에 그런 변화가 과연 일어날까? 그걸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점점 나로부터 자유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끝이 어디예요? 세상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러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지구 한 바퀴 돌면 나한테 돌아오잖아요. 여기가 세상 끝이란 말이에요. 어쩌면 가장 낯선 존재가 나 자신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만큼 자기 자신을 몰라요. 얼마나 썩었는지,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는지.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하루 생각하는 것 중에서 뭐 대부분 나쁜 생각인데, 인간이 뭐 심리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6,400 내지 3만 6천 가지 감정의 칼라가 있다는데, 그 감정이 사람을 다 소모시키는 감정들이에요. 대부분 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을 하면 그 감정이 놀랍게도 컨트롤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는 점점 그 감정의 고리 하나로 모아져서 마치 이 볼록 렌즈로 이렇게 초점을 비출 수 있듯이 우리의 감정, 수만 가지 감정들이 모아져서 하나의 이 대상을 향해서 집중하는 것,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 그렇게 사랑이 우리 안에 차오르기 시작한 걸 알게 되고, 사랑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볼 때, 그전엔 저 사람이 나한테 득이 되나 손해가 되나, 저 사람 저 또 나 만나 부탁하는 거 아닌가, 피곤한데 말이지, 그냥 그 사람을 내가 이용하거나 내 선악의 관점에서나 내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서 그 사람 존재 전체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그럴 때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무슨 보상을 바라고 바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하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억셉트 한단 말이에요. 수용한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인간의 관계가 비로소 회복되는 걸 경험한다는 거죠. 저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용납하게 되고 이웃을 용납하게 됨으로 해서, 저는 그래서 암이 낫는 기적을 여러 번 본 거예요. 여러분, 암이라는 게 그게 전부 다 알고 보면은 그 병의 원인을 본인이 만든 게 꽤 돼요. 꽤 돼.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자기를 놓아버렸더니 병도 같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씀을 하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마지막 기도를 해요. 대제사장의 기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인데, 그 기도의 클라이맥스 끝이 뭐냐면, 나를 믿는 저자들이 내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기도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됩니까? 가족 셋이나 넷이도 하나가 안 되는데. 근데 그분을 받아들이면은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하나 될 수 있는 인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제복을 입혀. 학교 가면 옛날에는 학교 교복을 입혔고, 군대 가면 전부 군복을 입혀가지고 전부 하나를 만들어요. 뭐 지금도 뭐 사회주의 국가 가면 인민복을 만들어서 하나를 만들려고 그래. 권력으로 막 꾸격 다짐을 해서 하나를 만들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는 방식은 놀랍게도 인격 전체를 존중해서 모든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조화가 되게 하는 신비한 하나됨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을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하지 않는데, 어머니가 딸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 않는데, 딸은 딸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그 하나가 독립된 개체로서, 독립된 존재로서 전적인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하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공동체, 그게 가정의 목적이고 그게 교회 목적이에요. 하나 되게 하는 것, 하나 되게 하는 것. 저는 오늘 애터미에 오면서 물어봤어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몇 프로입니까? 안 믿는 사람이 60%라고 들었어요. 그러나 애터미라는 그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기 회장님이나 여기 리더들이 바라는 건 뭐예요? 이 직장에 돈 벌러 왔을지 몰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참된 하나됨, 진정한 하나됨, 누구도 누구를 갖다가 간섭하지 않고 억누르지 않아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권력적 질서가 아니라 권력을 대체하는 사랑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 되도록 하는 것, 그게 저는 이런 모임의 목적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 될 때 오는 그 기쁨이라는 건 여러분 말 못합니다. 예. 저 아내하고 이제 이렇게 신학교까지 갔어요. 그래도 거기서 둘이서 하나 되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오기 싫은 데로 왔으니까. 저 인간은 예수 안 믿을 때도 나를 애를 먹이더니 예수 믿어도 또 나를 애를 먹여가지고 신학교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게 뭐냐고 말이지. 사장 부인 돼가지고 좀 살만한데 이제 또 신학교 가가지고 전도사 부인을 만들어 놓고 말이지. 그래서 막 원망과 쓴뿌리가 가득한데 말이죠. 어느 날 본인이 성경을 읽다가 드디어 이게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주님의 음성이 놀랍게도 뭔지 아세요? 내 남편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게 아니라 너 때문에 내 남편이 고생하고 있어.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은 거죠. 본인은 평생 이때까지 나 때문에 고생하고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는 너 때문에 네 남편이 지금까지 그 술 먹고 직장 다니고 고생하느라고. 그 제가 갔더니 무릎을 꿇고 울고불고 사과를 해요.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누가 누구 때문에 고생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더 고생하지, 자녀 때문에 여러분들 고생하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그렇게 제가 사과하는 아내하고 둘이 부둥켜 안고 울고 말이죠. 진짜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끝이 났을까요? 또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 못해서 그렇지. 인간이 그렇게 간단하지, 죄의 뿌리가 그렇게 간단히 끝나지 않아요. 죄의 습관, 죄의 속성,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날마다 우리가 죄인임을 기억해야 되고, 날마다 구원을 누려야 되고요. 사도 바울이 참 이렇게 놀라운 사람이에요. 고백했나?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번 죽고 끝났으면 뭘 더 죽어요. 한 번 죽고 끝났으면 더 죽을 필요가 없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저는 여러분들이 갈 길이 멀다는 걸 지금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죽는 것보다도 날마다 잘 사는 길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얘기를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세상적으로 예수 믿고 잘 된 거 별로 없어요. 저는 꿈이 뭐 하다못해 뭐 대통령까지는 안 될지 몰라도 뭐라도 될 줄 알았지.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버렸을 망정, 저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이 잘 됐기 때문에,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하나도 거짓 없이 가감 없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보다 더 잘 사는 길은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도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길은 없어요. 저는 제 아들들이 정말 감동적인 고백을 해줬어요.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뭐 존경스러우냐? 아버지는 진리대로 살려고 애쓰기 때문에 존경한다는 거예요. 저는 두 번째 또 성공한 거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아내가 믿을 수 있는 남편이 된 것, 자녀들이 존경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된 것, 그 이상 제가 뭘 바라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 가정이 정말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고, 그 가정이 진리 안에서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애터미가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정말 그 많은 리더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갈망하듯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직장,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사람들의 놀라운 공동체, 권력적 질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갈망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이게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서로가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사람이 애터미에 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음을 열고 들은 사람도 계실 것이고, 여전히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미심쩍은 분도 물론 계시겠죠. 그러나 주님, 오늘 문 밖에서 문을 그만 두드리시고 이제 그 문 열어줄 때 들어가셔서 일생 동안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해 주시고, 그리고 돈 벌겠다고 애터미에 왔지만은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가정이 구원받고 내 모든 가족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한 분 한 분들 축복합니다. 주님, 지치지 않게 섬길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날마다 하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권세로 차고 넘치게 하셔서 이곳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날마다 태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 시대의 복음처럼 땅끝으로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